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점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그 끊임없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 오늘은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우리 6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종말. 자, 종말이 언제, 하나님께서는 언제 종말을 그렇게 종말이 이르도록 계획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이미 종말을 고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는데, 이 종말을 미리 고해 놓으신 후에 이 인류의 역사가 그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주권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결코 죄의 조성자,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최후의 종말을 맞도록 행하지는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종말이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종말을 태초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코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거나 또 그렇게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답 제6문입니다. 종말을 향한 예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답은요, 창세 전 태초로부터 있었다. 자, 이에 대한 해설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에 대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을 향한 예정이 창세 전 태초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알리신 시점이 시초부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 베레시트, 그 태초와 이 시초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알리셨다. 옛적부터 이미 보였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서들의 구절들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미 여러 차례 알리셨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보이신 그 종말이, 그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설 것인데, 이루어질 것인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뜻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말을 알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또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잠깐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시고 고하시고 보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시고,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피할 길을 그래서 예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에서 참고 구절로 시편 139편 우리 그 구절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믿음의 선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 자신이 피조되어졌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다라고, 자기의 근원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자기를 지으신 이 일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고 간섭하시고 친히 역사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그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기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셨고, 이미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알고 계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자기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또한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의 탄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삶에 펼쳐질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이미 정해지지 않은, 아직 그가 살아보지 않은 날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결코 우리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적인 논리로 또 언어로 그렇게 규명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 영역에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최적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최상의 길로, 최고의 길로, 그리고 최적의 길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된 행복이 주어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정하여지지만 우리 인간 개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고구절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는지에 대한 구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택했다. 언제 우리를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예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정하셨고 우리의 어미가 우리의 부모가 누가 될 것인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아니한 우리의 미래의 모든 날들조차도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여 로버트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지도록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과 신뢰를 보이며 그렇게 그 손길에 이끌려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문답을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답이 무엇이었죠? 종말을 향한 예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답은 창세전 태초로부터 있었다 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종말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 이 종말이라는 사건은 인류의 선택적 결과이거나, 자, 인간의 선택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해서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종말이 아니고, 또 우연의 산물로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인데, 그 때와 그 시가 되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그때와 시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 종말의 시작이 바로 때가 찰 때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자, 이 종말이 이르게 되는 이 모든 역사의 이 과정 가운데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역사해서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정을 주장하면 이 칼빈주의자다. 예정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자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여서 예정하여서 구원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빠른 시일에 제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늘의 소리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을 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일련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꼭두각시 이 그림이 나오죠.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배후에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삶을 그냥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의 힘에 의해서 이들의 삶이 그렇게 영이 되어지도록 사라지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고하였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종말의 상황으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인간사를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로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 인간의 이해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바로 이거는 위대한 신비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 우리가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한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나를 그렇게 이끈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 꼭 등장하는 이 반박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구절이 있죠. 그 부분도 우리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구절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사건, 바로 앞에서 얘기를 나눴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 기자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자,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 큰 기적, 이 10가지의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순진무구한 사람이었는데 참 그를 이불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러 큰 심판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의 마음이 순진무구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착한 바로의 마음을 이불로 완악하게 만들어 여러 큰 기적,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우리가 한 사건을 더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생애 중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그 백성들이 이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로 기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이 느닷없이 믿음 좋았던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단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읽고 한번 살펴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 조사를 하라
하게 만들었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과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이런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을 충동한 주체가 누구죠?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거스르지 않는, 속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두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사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다윗 왕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혹받는 이 다윗을 그냥 방임해 두신 것입니다. 그가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그대로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임해 두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실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다윗은 이 충동에 못 이겨 결국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고 바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방임해 두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세의 말에 일찍이 순종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방임해 두시고 내버려 두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왜 다윗이 인구조사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몇 구절만 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 속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서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온갖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한 행위를 하나님은 어느 사건에 누구에게 빗대서 지금 책망하고 있나요? 아담도 그랬다. 아담도 언약을 어기더니만 그의 후손인 너희 인생들도 그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 반역하도록 하나님이 충동하셨나요? 아니면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나요? 분명히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이 아담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충동하거나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님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인간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여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을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인간은 끝없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그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존재 방식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역사하시며 존재하시면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모두 적나라하게 낱낱이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도록 신비로움으로 감싸서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은 신비로움 그 자체로 내버려 두시는데, 바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높고 깊어서 인간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파헤쳐서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자,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유한한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들을 통하여,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열어주신 만큼만 알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의 영역에 내어두신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높은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최상 최고 최적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지혜를 찬양하며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믿고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이끄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